샬롬. 앞으로는 초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기초적인 원리와 원칙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된 신자들도 말씀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 기초부터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천국 비유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천국 비유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듣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듣고 결단하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상적인 교회들이 가르치는 쉽고 빠르고 인본적이고 거짓된 길이 아니라 험하고 좁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신비롭고 오묘하지만 비유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닮아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반대로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비유에는 많은 영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을 뿐 아니라 다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비유의 묘미입니다. 깨닫고자 한다면 직접적인 명령이나 스토리보다 훨씬 심도 있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말씀과 같이 비유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절이니 몇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를 감춘다면 그럴 법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밭은 의외의 장소입니다. 보화가 밭에 있다는 것은 의도된 설정이니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 감추인 보화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감춰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보화를 감춘다면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보화가 있을 법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감추는 목적은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있을 법한 곳이 아니라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보화는 눈에 띄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실 때 당시 권세 있는 제사장 가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에게 가장 큰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 찾을 법한 사람, 메시아일 법한 사람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법하지 않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법하지 않은 평민으로 오셨습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을 감춰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향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요청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내려오신다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이 제가 어릴 때 했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능력한 존재처럼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자신을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만 진리를 깊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초신자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래된 신자들도 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제자 한 명이 주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형제들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5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게 하려면 자신을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이유를 형제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보거나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모의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엄청난 사실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들의 세상적 야욕이 더 큰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 모든 재앙 심판 속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보전해 주신 것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셔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 위에 다시 바닷물을 덮으셔서 그들을 수장시키신 것도 출애굽한 모든 세대가 함께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 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 등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도 모든 사람이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장대한 자들과 철병거를 보고도 위축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지존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예수님께서 평민으로 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처럼 참되고 영원한 보화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확실하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흠모할 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과 풍채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갖추고 멸시가 아니라 존경과 추앙을 받는 위치에 계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지만 몰려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조건과 백그라운드가 탐나거나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수로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뒤에 하신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육신의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쫓아다닌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형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엔 다들 돌아서서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사람들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땐 다 친구인 척하지만 진짜 친구는 위기 때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땐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의롭게 살았던 욥조차도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전혀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의 메시아였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 친한 척하고 추종했을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진심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셔도 따릅니다. 세상은 무엇이든 갈수록 다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조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도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것이 진리를 대체할 만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짓 뉴스와 거짓 이론들이 미디어의 힘을 빌어 진리를 대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력이 커지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홍수 후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도모했던 것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며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시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처럼 대형화된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성도들은 건물도 크고 성도 수도 많고 돈 많은 교회를 좋아하고 논문을 표절했든 학위를 조작했든 해외 유학파 목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목수의 아들로 나셨다면 한국 기독교인 중 몇 명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을 따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여 세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해도 그 믿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치는 데서 찾아내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 영혼을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찾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었고 불행하고 목마른 제 삶에 교회가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 때 10년 정도를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가르쳐주거나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세상 즐거움을 끊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교회는 그저 메마른 종교 집단이었을 뿐이고 제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에 속한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친히 저를 좁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 완전히 달랐고 목사님들의 삶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의 방식과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며 좁은 길을 걸어온 저는 교회 안에 속해 있어도 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이고 넓은 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제 삶에 계속 나타났는데 교회는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을 어느 교회에서나 똑같이 보게 됩니다. 기성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몇몇 이단 집단만 이단이 아니라 기성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면 모두 이단입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단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가라지가 온 천하에 다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이 교회를 접수하여 교회 안에서 히브리적 뿌리를 제거해버린 이래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단적인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참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단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친히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며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목회자가 잘못된 것을 전해도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미혹되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믿음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고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그 마음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분 높고 존경받는 위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기 때문에 천국을 사후에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뒤에 천국 간다고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 교회 출석이 신앙의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교회는 출석하며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소식이 되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 이 땅에서 먼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복잡하고 난해하여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법이 되어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뒤 가나안 땅에 그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도 영구적으로 그 땅에서 살 것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등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행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언약을 어기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동안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진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시 그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여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후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할 수 없고 남은 자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는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유대주의가 팽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땅에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근거로 삼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으니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참 많습니다. 세상이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고 교회는 세상과 동일한 흐름 속에 있으며 세상의 목소리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동성애와 인본주의와 온갖 이단들로 매우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부르심을 놓치고 온갖 세상 풍조를 다 받아들여 죄악의 온상이 된 것처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고 멋진 교회 건물, 인본이 가득한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찾아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들은 값비싼 귀금속으로 치장한 사람들 근처에서 얼씬거리기를 좋아합니다. 밭을 보면서 그 안에 보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본 사람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고 보아도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들은 세상 나라의 법과 원리들과 다 반대되고 하나님께 속하려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보화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죽은 뒤 천국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러는 보화인 줄 알아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화만 가질 수 없고 밭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화를 차지하려면 밭을 사야 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천국만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밭값이 얼마든 관계없이 가진 것 다 털어서 사야 합니다.
가진 것을 부여잡고는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천국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의 값이 얼마인지, 이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소유가 얼마가 되든 모든 것과 바꿀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은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옵션이 아니지만 강제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자 그는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보다 세상에 속한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 중에 일부만 드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드리는 것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냐 아니냐입니다. 전부여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재물은 신과 같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문제로 위기에 봉착해보면 다 나타납니다. 또한 팬데믹 때 백신 접종이 생계와 직결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접종한 것으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고 재물이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계뿐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힘과 권세와도 연결됩니다.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팔아 천국을 사야 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그럭저럭 먹고 사는 사람이든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소유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지 않고서는 전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유는 물질적 소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 경력, 지위 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관계된 모든 것,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집착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천국을 사기 위해 포기해야 할 소유에 해당됩니다. 대단한 실력의 음악가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음악가가 되기까지 그들이 배우고 연습하며 지불한 수많은 시간과 재정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그만두는 이유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악뿐 아니라 무용, 미술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것으로 오염되어 그 계통에서 일하려면 신앙을 타협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연예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우나 가수가 인기를 얻기 위해 사단에게 영혼을 파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드라마든 영화든 음란의 수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는데 만일 기독교인이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 음란한 씬 촬영을 개의치 않고 찍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직업이라면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든 관계없이 천국을 위해 버릴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가진 소유를 처분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세상은 온 영역에, 모든 영역에 다 사단의 가라지가 뿌려져 있고 한국은 모든 영역에 불법이 관행이 되어 있어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의료업계의 관행 속에서 양심을 지키며 일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없는 병도 만들어내고 작은 문제 키워서 갖가지 검사 다 하게 하고 약 먹이고 안 해도 될 수술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공식적인 수수료 외에 뒷돈으로 불법적인 수수료를 챙기고 인테리어 업자들은 공사 일수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자재비도 부풀립니다.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불법들이 모든 업계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너라면 신앙과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지만 고용된 직원이라면 불법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소유뿐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유익까지도 다 포기하는 대가지불을 의미합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부를 다 팔아야만 천국을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이중 국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둘 중 하나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원수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어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단에게 속해 사단을 섬기는 종입니다. 사단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땅의 것들을 자꾸 원하게 하고 쌓게 하고 집착하게 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면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 법도 바뀌고 법이 바뀌면 삶의 양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을 때는 땅에 보화를 쌓아두고 누리며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고 쌓고 또 쌓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동시에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먹고 마셨고 옷이 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정확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모형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시간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시간이고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종, 사단의 종됨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광야 40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의 광야 여정을 마친 뒤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1세대 중에서는 믿음이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즉 율법 아래 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예슈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아래 있었으나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의 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종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써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 이외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 땅에 들어간 모든 백성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으로 그들은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광야를 걸었던 1세대와 가나안에 진입한 2세대에게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 언제 어디서 살든 그 법은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만 사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사단의 종되어 세상에 속해 살 때 의지하던 재물, 스펙, 권세, 인맥 등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재물과 스펙, 지위 등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하고 쌓으며 재물을 신으로 삼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해 여전히 사단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과 맞바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땅에서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내려놓지 못하고 뭐든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았으니 죽은 뒤 사단과 함께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교회 출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지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각각의 성도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지 않았다면 그 개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유난히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버리는 것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일 수 있지만 사실 재물을 버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물은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사람은 생계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돈조차 못 버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합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면 그 보화는 밭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밭을 사지 않고 보화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면 발견한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더 깊이 파고 또 파면 보화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밭을 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부와 맞바꿔 밭을 샀다면 이제부터 보화를 캐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다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만큼 땅은 깊고도 넓습니다. 날마다 찾아도 평생 다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때론 삽질하다가 큰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고 매일 쭈그리고 앉아 호미로 땅을 캐도 별 소득 없이 지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사람은 넓은 밭을 샅샅이 뒤지며 보화를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날마다 밭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그것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계속해서 보화를 캐 나갈 때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진 것 다 팔아 밭을 사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고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 열심히 밭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본다면 쯧쯧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고 혀를 차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보화를 가졌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주님께 제 삶의 주권을 드린 이래로 1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구간마다 증인이 있고 가족들도 제가 선교사로 출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다. 대책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면서 빚 없이 굶지 않고 필요한 대로 공급받으며 살았던 것을 다 보았어도 여전히 저에게 너는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사냐고 묻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대책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완벽한 플랜을 세운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삶에서 넘치는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제가 사는 성경적인 삶, 말씀만 따르는 삶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모든 것과 바꿔 그 밭을 사며 그 밭에서 씨름하며 보화를 캘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제 삶을 보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제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말씀 안에서 자신이 천국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서의 씨름은 보화를 얻기 위한 대가 지불입니다. 이미 사들인 밭이라도 그 안에 보화를 캐내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소유를 다 드리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밭을 사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첫 시작일 뿐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삽질하고 호미질하며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 수고를 통해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순간은 너무 달콤하지만 그걸 살아내는 것은 고통입니다. 말씀은 완전 무오하고 선하신 말씀이니 깨달아질 땐 달콤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악한 죄인이니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말씀은 달콤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책망은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된들 그것이 천국을 살 수 있을 만한 값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내 소유가 많고 많다 해도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천국을 사겠다는 진심, 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안정감과 밥줄과 보험과 의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기만 하면 천국 값이 지불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 값진 보화 안에는 또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자기 부인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열매 맺는 과정은 고통이 따르며 끝없는 자기 부인의 여정입니다. 저는 2007년 가정이 깨질 때 제 삶을 주님께 다 맡겼고 2010년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며 미국으로 옮기실 때 주님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 전부와 저와 제 아들의 미래와 우리 가정을 다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은 저희 모자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셨습니다. 다 팔아 밭을 사야 한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그러나 성경적인 헌신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에 대한 충성, 목회자에 대한 충성입니다. 교회의 공예배, 기도회 등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잘 내면 구원받는 것처럼 주입시킵니다. 그런 종교 생활에 속지 마십시오.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종교 활동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다 팔아 밭을 사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 말도 듣는 양다리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길은 완전한 다른 길이기 때문에 양다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경의 진리, 영적인 원리들을 교회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진리, 보화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보화를 찾으십시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캐내야 할 보화는 기록된 말씀에 가득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깨달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보고 경험해도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까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 믿음이 없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없는 그들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이 똑같이 기적을 목격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닫습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인본적인 신학, 인문학, 음모론, 과학 등 사단에 속한 정보들이 있으면 말씀이 그런 프레임에 의해 왜곡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기록된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인데 율법이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사단이 뿌린 가라지인 신학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버리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전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부를 팔라 하시면 전부를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쉽고 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날과 그 시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변함없고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옛날의 죄가 오늘까지 이어오듯이 그 죄를 능히 이기고 구원을 얻게 할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믿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율법을 폐기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지만 교회와 같은 관점으로 안식일, 절기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계명을 버리고 음식법, 도덕법 등 많은 계명들을 버린 사람들은 율법을 버림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30장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을 임의로 폐기하고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켜야 했던 법이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는 그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단 한 가지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들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핑계를 대거나 이건 비유일 뿐이라 하며 이런 분명한 구원의 원칙을 쉽고 편한 가짜로 대체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돈, 금, 부동산, 주식, 명품, 귀금속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친구, TV, 영화, 미디어, 골프, 여행 등 취미, 술, 담배, 커피, 돼지고기, 해산물 등 부정한 음식, 돈을 위한 일,
스펙을 위한 공부, 연애 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말세지말이라 세상이 극도로 불안정하니 사람들은 점점 더 보화를 땅에 쌓으려 하지만 그 쌓은 보화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전부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 밭을 일구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캐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전체가 다 보화입니다. 평생을 캐도 다 캐낼 수 없을 만큼 보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면 세상 즐거움과 세상에서 쫓아가던 그 어떤 것도 다 쓰레기처럼 여겨집니다. 썩을 것을 붙잡고 살며 천국 갈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썩을 땅의 것을 다 팔아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